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늘 아름다운 관계를 원하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역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아름다운 관계를 잘 누리지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핵심은 바로 자기중심적인 마음이요, 자기중심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는 소통하기보다는 단절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사람들과의 단절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와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우리와 소통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중세시대 12세기에 유럽의 그 교회를 개혁하고 또 부흥의 바람이 오게 했다라고 하는 베르나르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에 있는 그 클레오보 수도원 원장이었는데 그가 하루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발바닥서부터 머리끝까지 내 안에는 온통 교만의 병이 있고 온통 정욕의 병이 있고 온통 야망의 병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의 발바닥서부터 머리끝까지 그 어느 하나도 성한 것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1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한 다음에 그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랑의 관계를 네 가지 차원으로 나름대로 그분이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 정리한 바를 보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 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창조된 자이기 때문에 내 안에는 사랑의 욕구가 있지만은 사람들은 다 사랑을 원하지만은 모두가 다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그러한 차원에 있어서 최고의 선은 무엇이냐면은 오직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차원에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소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삶을 살다가 보면은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선은 내가 잘 되는 것인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처하면은 내가 잘 될 수 있도록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지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하나도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다 자기 일에 바쁘고 다른 사람에게는 신경 쓸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람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외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나 혼자밖에 없구나.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바쁜 일 때문에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데 딱 한 분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내가 어려울 때에 하나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은 나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마음 가운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차원에서 두 번째 차원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차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셔야 되냐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기대하는 것을 다 들어주셔야 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나를 사랑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주실까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은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게 되냐 하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만은 실제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굉장히 게으릅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실제로 모든 것이 다 나 중심적인 것입니다. 나의 외모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내 옆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별로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내 자신을 깨닫게 되고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로 어디 앞에서 발견하게 됩니까? 십자가 앞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새로운 단어 하나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용서가 꼭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사랑받기에 여러 가지 면으로 나 중심적이고, 사랑받기에는 여전히 죄인이고, 사랑받기에는 여전히 게으른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용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용서가 필요하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용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에는 내가 생각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꼭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요, 최고의 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용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다른 선을 깨닫게 됩니다. 차원이 더 높은 선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아무 죄 없으신 주님께서 예수님의 삶에서 하나도 아쉬운 것이 없는데 죄 많은 나를 위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은 내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사실 하나도 아쉬운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쉬움이 없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나에게는 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선은 오직 예수님께밖에 없구나. 선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두 번째 차원에서 세 번째 차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차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차원인 것입니다. 전에 두 번째 차원에서는 항상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세 번째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나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까지 희생하시는 그 하나님의 희생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죽음도 사망의 세력도 어찌할 수 없는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생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기 위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세 번째 차원에서 네 번째 차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네 번째 차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차원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오직 나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는 나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차원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삶에 여정을 본다라고 한다면 항상 기쁘지 않습니다. 슬플 때가 있습니다. 또 항상 슬프지만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강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약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습니다. 병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네 번째 차원에 이르게 되면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이 모든 나의 삶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놀라운 소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남이 알지 못하는 슬픔이 있으면 이 슬픔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강한 자의 입장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이 강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그것을 고민하는 자가 됩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는 이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생각하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네 번째 차원에서 가지게 되는 아름다운 소원인 것이죠. 네 번째 차원에 이르게 되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냐 하면은 성령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고 성령 충만한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이 네 번째 차원을 사모하고 이 네 번째 차원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 때에 우리 함께 가는 교회는 정말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성령이 이끌어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이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로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다른 언어로 말하는 자가 됩니다. 다른 언어로 무엇을 말하는 자가 됩니까?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두 번째 차원에서 세 번째 차원으로 베르나르가 설명하는 그 네 가지 차원에서
두 번째 차원에서 세 번째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그들은 어떤 차원에서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까? 바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차원으로 하나님을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생을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베드로나 이러한 그 요한이나 갈릴리 바다에서 힘들게 어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빈 그물이어도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한 분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배를 빌릴 수 있느냐? 그리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라. 나는 그저 그 말씀에 따랐을 뿐인데 그 빈 그물이 가득 찬 풍성한 그물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풍성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자꾸만 끌어오릅니다. 야망이 끌어오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 오르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주님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 앞 주님께 부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길을 가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자 모든 제자들이 전부 다 실망하고 전부 다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다 비겁한 모습이며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다 못난 모습이며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다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자들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볼 때에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수많은 물고기를 잡을 때는 주님을 향해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앞에서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실 때 다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베드로나 모든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나는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주님의 희생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제자들에게 무엇이 임하게 됩니까? 성령님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서 그들은 나는 없어지고 무엇만이 커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이 커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도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23절에서도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24절에도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단어 이 하나님께서가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제자들의 그 고백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까?
나사렛 예수로. 나사렛이란 무슨 뜻입니까? 총구석이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총구석에 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사와 능력과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총구석에서 살고 있는 갈릴리에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통하여서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23절에 하나님께서 바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힘이 없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대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말이죠. 그 사실을 온전히 나타내기 위해서 2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통이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로 오딘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딘이라고 하는 것은 덫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 온 덫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이 덫에 딱 걸리면 스스로 못 나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덫에 걸리면 절대로 자기 힘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미움이라는 덫에 딱 걸리면 못 나옵니다. 분노의 덫에 딱 걸리면 못 나옵니다. 절망의 덫에 딱 걸리면 자기의 힘으로는 못 나옵니다. 슬픔이라고 하는 덫에 딱 걸리면 매일 슬퍼합니다. 절대로 자기 힘으로 못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사망의 그 덫에서 풀어 살리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망의 덫에서, 우리의 슬픔의 덫에서, 우리의 분노의 덫에서, 우리의 낙심의 덫에서, 우리의 절망의 덫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이후로부터 이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넘어간 이 삶 가운데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군요. 예수님을 나사렛 동네에 보내셨군요. 아, 그렇군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군요. 아, 그렇군요. 예수님을 그 죽음의 덫에서 구원하셨군요. 아, 그것은 다 우리를 죽음의 덫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군요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날마다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7절과 28절이죠.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28절에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네 번째 차원에서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이 네 번째 차원에 살아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며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 바로 한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한나의 남편이 누구입니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은 이 엘가나가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역대하서 6장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이 엘가나가 레위 지파로서 에브라임 지파 안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 엘가나는 바로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인데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면은 그핫 자손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레위 자손 가운데서도 이 몇 자손으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그핫 자손에 속한 사람인데 그핫 자손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은 성막을 옮길 때 성막을 옮기고 성막을 정리하는 일을 한 사람이며 또한 예배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앗 자손인 것이죠. 그러니 엘가나 집안은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영광 돌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그앗 자손이요, 그 그앗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엘가나입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가 첫 번째 부인이 한나입니다. 그런데 한나에게 자녀가 없자 두 번째 부인을 취합니다. 분인나를 취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아들을 낳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상 1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은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절은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인 한나인데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고 분인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인나는 아들이 있는데 한나는 아들이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당시의 제사장은 엘리였는데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됩니까? 누구에게는 아들이 없다, 이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4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4절에는 엘가나의 이야기가 계속돼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성경을 많이 써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러니까 분인나에게는 아들이 있다, 한나에게는 없다. 그리고 엘리에게는 아들이 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누구에게는 아들이 없다, 이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안 나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처음에 침묵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채우는 사람이 누구냐면 한나예요. 여러분, 한나가 아들이 없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가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분인나가 옆에서 이 한나의 마음을 격동시켰습니다. 어떤 식으로 격동시켰을까요? 그것은 바로 너에게 아들이 없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야. 너에게 아들이 없는 것은 너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기 때문이야. 너에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임하지 않는 것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이것이 바로 이 한나에게는 가장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오늘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가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그 가난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마귀가 내 귀에다가 속삭입니다. 네가 가난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너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지 않기 때문이야. 이 이야기가 가장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어떻게 기도했다냐면 오랫동안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이 한나가 사무엘상 1장 15절을 보면은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이것입니다.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분인나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가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것인가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엘가나에게 부인이 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사시대에 아주 나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엘리가 마지막 사사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사사시대의 나쁜 모습을 바로 한나의 남편이었던 엘가나가 분인나를 취함으로 인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사사시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있어야 될 때에 있지 않고
없어야 될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어야 될 곳은 어디냐면은 한나에게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고, 이 엘가나가 자기 마음대로 첫째 부인을 버려두고 두 번째 부인 브닌나를 통해서 취하였을 때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없어야 될 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어야 될 때에 없고 없어야 될 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브닌나에게는 아들이 있고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어야 될 때 있고 없어야 될 때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혼돈이 공허한 것이며, 혼돈과 공허가 있을 때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런 거로 이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하나님, 브닌나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입니까? 한나야,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지만은 나에게는 아들이 없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엘리에게는, 엘리도 제사장이요 엘리의 두 아들도 제사장이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나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나의 제사장이 아니고 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통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브닌나는 아들이 있고 나는 아들이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 그러냐? 브닌나에게는 아들이 없고, 그리고 브닌나에게는 아들이 있고 너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 아프냐? 내 마음 아픈 건 이런 거다. 뭐냐면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나 있지만은 나에게는 나의 뜻을 행할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할 것이며 그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아들 사무엘을 주세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사무엘, 샴, 들었다. 엘, 하나님, 하나님이 들으셨다.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있어야 될 때 있게 되고 없어야 될 때 없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이 죽어요. 대신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무엇을 준비합니까? 다윗의 시대를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준비하고 이스라엘의 부흥의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없다, 있다. 브닌나에게는 아들이 있다, 나에게는 아들이 없다.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이거예요.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나에게는 아들이 없다. 엘리에게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들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자들이다. 나에게는 나의 뜻을 이룰 만한 아들이 없다. 우리가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만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3차원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나가야 돼요. 그랬을 때 그 기도가 어디로 나가게 되냐면 4차원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4차원이 무엇이냐면 오늘 나의 삶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는 이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에게는 건강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에게는 물질이 필요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무엇이 필요하시죠? 하나님은 무엇을 필요로 하시죠?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찾고 계시죠?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필요로 하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고 계시죠? 내가 그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4차원의 기도이며 이것이 바로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이며 이것이 바로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는 아름다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한나에게 아들이 없다였는데 한나에게 아들이 있고요, 하나님께 아들이 없다였는데 하나님께 아들이 있게 돼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응답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거기까지 기도를 해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나의 필요를 놓고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응답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